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고 또 짧은 구절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박 목사님께서 생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옛날에는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간밤에 무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였는데요. 다시 메르스 공포 때문에 이 인사가 진짜 피부로 와닿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좀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빨리 메르스가 이제 멈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네.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신대원 할 때 이제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사람 잘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 하시는 걸 들으면서 왜 사람이 안 변해? 막 이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는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아는 거죠. 잘 안 변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실수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잠식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을 반복해서 보는 거죠. 나만 보아도 사람 잘 안 변하는데 또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공동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사람은 안 변하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노력하고 쏟아부었는데 왜 안 변할까? 하는 낙담도 찾아옵니다. 좀 더 질문을 넓혀서 세상은 변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변할까요? 요즘 최고의 고민이죠. 절망스럽고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자를 비판하지만 전체 사회가 뭔가 심각성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거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사람은 안 변해, 세상은 안 변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내 한 목숨 잘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유일한 신앙의 이제 말씀 대신 말씀 외에 더 열심히 보는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글 중에 한 글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 마음에 깊게 와닿았던 거죠. 냉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분노하지만 안 변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는들 아무 소용도 없고 내가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변해. 그러면서 멈추어 있던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삶이 다시 이 글귀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셔. 그래 우리에게는 안 변하지만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어떤 이미지입니까?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주로 이거는 약간 이원론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뭔가 제약된 말씀을 열심히 읽거나 기도를 하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거죠.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예배당이고 시간적으로는 주일날과 말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조금 덜 읽거나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예배에 지각하고 좀 몇 번 빠지면 내 신앙생활이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행위와 삶이 분리된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최근에 열심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 내정자도 그렇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메르스가 확산되는 사태 가운데 그러면 당신은 주일날 어떻게 하겠냐 물으면 난 절대 업무에 나가지 않을 거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인 거죠. 주일 성수하고 주일 꼭 지키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 같이 합당한 건지 물음표를 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1학년 때 들어와서 많은 예로 등장했던 예 중에 하나가 세계관 공부하면서 등장했던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교회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새벽기도 굉장히 열심히 드리시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한테도 잘 베푸시고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함께 고용된 사람들의 복지나 임금에 대해서 착취하고 복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생활신앙이 될 겁니다.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신 오늘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지성근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수련회 오셔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신앙으로 옷 입혀지고 덧입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표현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하는 걸 보고 또 거기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낭망하고 암담하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화를 향해서 생활 신앙을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무를 심는 사람 치면 짧은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보면 좋겠지만은 한 1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무지 벌판에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무를 심습니다. 황무지고 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팍팍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만 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이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우거지면서 마을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 이야기들을 그 애니메이션에서 담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통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변화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과거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땅에 있는 것, 아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 있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져와서 그 삶을 살아라고, 변화하라고 요청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래야 한다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변화하라고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도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생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라라고 요청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럴싸하게 하면서 삶의 방식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변화는 그냥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순간에 변화시키셨지만 동일하게 새롭게 되는 우리 존재는 매일매일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서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린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나는 변화됐어. 어떤 수련회를 다녀오면, 어떤 집회에 다녀오면, 한번 경험을 하면 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인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만 일어나는 것이 변화인 거죠. 지난주에 민서가 처음으로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 30분, 1시간 동안 뒤에서 허리 구부리고 이제 달리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몇 번을 이제 갸우뚱 하다가 겨우 이제 막판에 이제 열심히 이제 잘 타는 거 사진 찍어서 이제 밴드에도 올리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러면 민서가 자전거를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조금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야 익숙해져서 자전거가 몸에 있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타고 띄엄띄엄 한 몇 년에 한 번씩 탄다면 아마 자전거를 저희 와이프와 같이, 저희 아내와 같이 탈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2년 전에 사줬는데 집에서 녹만 쓸어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죠. 수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영하러 들어가서 호흡하는 걸 배우고 팔젓기, 다리젓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물에 몸을 맡기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수영이 몸에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속도가 붙는 거죠. 시도하는 것, 몸에 물을 맡기지 않으면 수영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헬스도 마찬가지죠. 근육이 붙으려면 몸의 체형이 변화가 되려면 반복해서 그 시간 안에 나 자신을 들여야만 그것이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관사님이 이제 헬스를 끊어서 딱 갔었습니다. 그러니 딱 트레이너가 몇 가지 뭐 설문을 하고 검사를 하더니 사무직에 종사하시죠? 묻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하체가 부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사무직인 거 딱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체를 보강하는 훈련을 하고 어떻게 체형을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딘가에 무언가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나 자신을 들이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맡겨드려야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나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물에 몸을 맡기지 않으면서도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만으로 어느 순간에 수영도 한 번도 안 배우고 바다에 뛰어든다면 물 열심히 마시다가 큰 낭패를 당하겠죠. 나는 자전거를 열심히 잘 탈 수 있을 것이야. 믿음을 가지고 양바퀴를 떼고 그냥 뭐 윤 집사님은 아버님께서 약간의 언덕에서 이제 그냥 미셨다고 이야기는 하시던데 내리막길에서 그냥 놔두면 크게 큰 코 다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가고 따라가는 훈련을 반복해야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로, 생활신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래 전통으로 신앙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뭐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들여가는 것. 그냥 주일날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와서 몸만 앉아있고 귀를 기울여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배웠기를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기를 훈련하고 나 자신을 들여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서로 만나는 관계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는 공부 가운데 내가 양육하는 자녀 양육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생활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그쳐 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지만 이 변화를 가로막는 게 있는 거죠. 저항이 따릅니다. 뭔가 변화하려고 하면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변화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뭔가 변화하려면 큰 삶의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덧입혀야 되기 때문에 변화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출퇴근을 계속 자전거로 하려고 몇 번을 마음 먹고 결단해야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막 잘 타다가 뭐 어디 수련회 갔다 오거나 회의 갔다 오거나 이러고 나면 다시 자전거 타고 가기가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전거에 바람도 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옷을 어떻게 입고 갈지 준비를 해야
다음날 아침에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죠. 사무실에 도착하면 주로 사무실이 8층에 있는데요. 한 작년부터 해서 계단을 그냥 오르내리기로 작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속해서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숫자가 1이 딱 적혀 있으면 와 1층이네 안 기다려도 되네 누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나는 거죠. 몸은 편한 걸 원하고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기 싫어하는 걸 끌어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죄의 달콤함이 우리 삶 안에 있으면, 죄가 주는 만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죄를 끊고 은혜로 나아가기, 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변화하기 위해서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의 훈련,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인 예배에 자신을 들여가는 것, 기도와 말씀에 자신을 들여가는 것에 자신을 들으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걸 하려면 마음의 저항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어제 밤늦도록 수고하고 피곤해서 잠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으려면 결단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저항이 아침에 따르는 거죠.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조금만 더 쉬고 싶다. 밤에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재밌는 드라마를 하는데, 아니면 이것만 조금만 더 보고 그러다 시간을 흘려 보내는 거죠. 변화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저항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려면 뭔가 잠을 줄여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려면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흘려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가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몸을 가볍게 하고 내 몸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을 떨쳐내어야 뭔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변화는 이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그 결단 이후에 의지를 동반해야 됩니다. 이 변화에 따르는 저항 중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오랜 동안 배웠던 잘못된 생각들, 생각의 지도들, 감정의 지도들, 삶의 방식들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야기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뭔가 새롭게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 안에서 이거밖에 안 돼. 넌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의 관계를 헤집어 놓는 거죠. 과거의 어떤 경험들,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투영되고 하면서 관계를 파괴하고 변화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한 가치관, 오랜 동안 TV를 보고 광고에 물들여 있고 그냥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직이 시죠. 알아봤던 것처럼 평생을 20년 아니면 30년, 40년을 이 세상의 방식으로 문화로 젖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삶으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상처, 아니면 나에 대한 생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그것이 관계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역동하도록 계속해서 들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대학 1학년 때 딱 들어와서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제 책을 막 읽혔습니다. 소책자를 읽히고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약간 중책자였는데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누웬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길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낮고 좁고 낮아지고 불편함을 추구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였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뭔가 성공을 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이 책이 참 부담스러웠던 거죠. 아니 왜 돈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교회 헌금하고 이게 왜 잘못됐냐, 아니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 이게 왜 잘못됐냐 하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점점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눈에 띄어지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래된 시각들, 몸에 묻은 배어있는 가치와 생각들, 감정들,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쇼생크 탈출 혹시 보셨습니까? 네. 쇼생크 탈출에 마지막에 모건 프리먼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종신 복역을 하고 이제 풀려나죠.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마트에 계산대 캐셔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면 다녀오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동안 재수로 있으면서 뭔가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시도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굉장히 두 장면을 대비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모건 프리먼이 나오기 전에 다른 한 늙은 노인이 종신복역을 하다 풀려납니다. 자기한테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려워서 결국에는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모건 프리먼은 함께 탈출했던, 먼저 탈출했던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오래 배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실패를 반복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민서가 자전거를 배울 때 계속해서 넘어지고 아니면 옆으로 기울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한 번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한 번에 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때로는 이렇게 갔다가 믿고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걸었다가 조금 가다가 다른 길로 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롭게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나를 억누르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다그치거나 나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몸에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미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과거, 아니면 나의 상처, 세상을 보는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교정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저항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항해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편지를 받아드는 당시 처음 수신자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로마의 삶의 방식,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 로마가 추구하는 번영,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식이 아마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 이 세대의 어쩌면 자본주의의 가치관, 신자유주의의 가치관,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톰 나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세계가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면서 현 시대가 아니라 이미 침입한 새 시대에 어울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반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가치관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문화에 너무 순응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서 역사하시도록 자꾸만 자기를 들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톰 나이트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이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합당하며 온전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짜맞추도록 자신을 주지 말고 너무 무감각하게 순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도록 자신을 들여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체적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두 가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가져다 놓은 어떤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쫓아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에 자신을 들여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가지 모방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크게 세상의 방식으로 눈에 띄게 화려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정신 못 차리도록 굉장히 거세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보이는 그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거세하게 흘러가는 그 방식에, 그 조류에 휩쓸리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여서 은밀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의 자신을 들여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대상이 있는 거죠. 가만 놔두면 이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그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눈을 뜨고 부릅뜨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자기를 맡겨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활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쩌면 정치적입니다. 정치와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치가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이 망명자의 삶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오는 나라, 이미 이 세대에 침투해 있는 나라의 삶의 방식을 끌어와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여기서 살아내는 망명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곳의 문화를 여기에 가져와서 그 문화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을 어떤 분은 책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 세상 안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교회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of the world, out of the world 인 것 같은 거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기적으로 개토 문화를 만들어서 신앙생활로만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들이 이 망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자신의 문화, 자기에게 내려온 신앙의 전통, 그것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토라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없지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본주의가 너무 팽배한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너무 거세게 흘러가면서 우리 자신도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아무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그것에 자신을 들여가라라고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쩌면 돈의 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스포츠 야구를 볼 때마다 중간중간 이제 이닝이 교체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볼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광고가 있는 거죠. 그거는 대출 광고입니다. 500만 원 전화만 하면 단박에 그냥 다 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카드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택을 사는데 빚을 내고 은행비 낮게 줄 테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이 적기다 이야기하면서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또 집들이 한다고 그 집에 집 샀다고 집들이 하고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화장실 거기만 우리 집이에요. 나머지는 은행 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빚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 국민이 몇 천만 원씩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저도 2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해방되어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매년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2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약정을 걸고 그것이 할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통신사 이동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빚을 진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걸 이야기했다. 이 사람에게 빚을 얻고 나면 빚을 못 갚으면 그것이 곧 자신을 그 사람의 빚진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다. 우리 삶을 저당 잡히는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맞벌이로 살아가고 열심히 다른 삶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없이. 그러다가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 갚는다고 관계를 쌓을 힘이 없어서 결국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 어떤 아는 IMF 출신의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이름에 그 각각의 부부의 끝글자를 따서 락산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락산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는 매칭 재단이고 하나는 여행재단인데 여행재단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취업을 못했을 때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막상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못 가고 취업을 해서 보니까 돈은 생겼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재단을 만들어서 여행재단을 만들고 자기가 휴가비가 나오거나 이러면 일정 정도 적립해서 1년 동안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적립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제안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사람이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중에 이 사람이 취업하고 나면 다시 되갚는 형식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살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어느 날 강의를 가서 들었습니다. 온 우리의 삶이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빚으로 운영된다는 건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빚 갚기 위해서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차도 카드로 할부로 사고 집도 은행 대출을 얻어서 사고 모든 것을 빚 갚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삶이 팍팍해지고 뭔가 나누어 주고 싶지만 나누어 줄 수 없고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빚진다는 건 노예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가게의 이야기를 이제 가계부나 아니면 재정을 다시 정리를 한번 했던 거죠.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고 빚은 얼마고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 들고 있던 거 다 해약을 하고 필요한 보험만 딱 들고 은행 대출을 갚는데 전심전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대출을 다 갚고 해방이다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통 빚으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고 지금 빚지면 안 돼. 오히려 집 없으면 어때? 핸드폰 조금 뭐 구리면 어때? 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미래에 막 저당 잡혀서 살아갑니다. 막상 이제 두려움을 계속해서 세상이 조장하는 거죠. TV를 틀면 가끔씩 보는 광고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광고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다가 막 푸시업하고 애가 올라타고 막 있다가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보험 광고가 막 들어오는 거죠. 최근에 또 뭐 야구 보면서 등장하는 광고 중에 애랑 아빠랑 막 이야기하다가 뭐 아빠가 뭐 돈 지금 열심히 해서 잘 벌고 있지 이야기하는데 애가 갑자기 그럼 연금은 이야기하니까 그거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위해서 미래의 두려움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품을 소비하도록 계속해서 요구받는 거죠. 연금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개인이 모든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죠. 돈은 또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충분히 어떤 노동이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고 돌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가 있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임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노동이고 어떤 것은 굉장히 박하게 주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시장 안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점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인간을 향해서 스펙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대학 졸업생을 향해서 이 스펙 얼마만큼 쌓았냐. 이 스펙은 어디에 붙이는 걸까요? 재화에 붙이는 거죠. 물건에 붙이는 거죠. 냉장고 스펙은 이렇습니다. 우리 냉장고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것이 잘 됩니다. 하는 거에 붙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게 다 붙이는 거죠. 토익이 몇 점이고 뭔가 자격증이 있고 뭘 할 수 있고 뭐가 다녀왔고 그걸 계속해서 붙이는 거죠. 물론 취업을 향해서 뭔가 준비하고 나가야 하겠지만은 그것에 너무 물들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것이 나 있냐? 그래서 내 스펙은 이거밖에 안 돼서 내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극화는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점점점 생계형 자살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비 방식은 또 어떻습니까?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방식들은 어떻습니까? 인상 깊게 다가왔던 단어가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겁니다. 집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진 거죠. 집은 그냥 투자의 대상인 거죠. 집을 어떻게 사서 이 시세가 얼마만큼 오를 거니까 이걸 어떻게 세를 주고 다음 아파트를 사가지고 점점점 불려가는 가치로 전락한 거죠. 이 집 안에서 어떻게 가족이 함께 살고 어떻게 가족을 이루고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 고민들은 사라지고 온통 이 집을 통해서 어떻게 재산을 불려갈 건가 하는 이야기만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트에 가는 거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마트에 가서 그냥 편하기 때문에 삽니다. 주차도 되고 뭔가 놀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소비한 모든 것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점점점 양극화를 더 키우는 거죠. 대기업은 또 물건을 싸게 얻고 오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제 계약관계 안에서 후려치기를 통해서 물건을 싸게 들어오고 뭔가 납품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얼굴 있는 거래를 하고 얼굴 있는 소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인 거죠. 전기를 쓰는 거, 화장지를 쓰는 거, 종이를 쓰는 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쓰고 마련인 거죠. 또 우리 먹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치킨 이야기가 막 넘쳐나고 뭐 먹을 것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우유 이 모든 게 광고나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죠. 공장식 축산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조금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거리를 두고 이것이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소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자본주의 삶에 동화되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플라스틱 병이 큰 섬으로 있는 섬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다에. 계속 이제 바다에 버린 거죠. 그게 이제 해류를 타고 막 모여서 엄청난 큰 섬으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서 역추적해서 뭐 사람들이 뭐 하나 소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막 분석해서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 간단하게 소비하는 거 내 하나 행동 이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한 발 떼서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 하나 내가 물을 마시거나 생수 하나 사 먹는 이것이 지금은 간편하게 그냥 살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생산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먹고 나서 이게 소비하고 나서 버려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미치는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죠.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과도하게 먹이고 얼마 전 어떤 영상에서는 맛있는 어떤 오리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오리에게 모이를 먹이는 거죠. 압축기로 축축축 팍팍팍. 그 기간을 몇 번 거치고 나면 일정 상태가 돼서 아주 맛있는 상태가 돼서 그것을 도축해서 요리로 내미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가축들도 가축에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면 가축권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우리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연결고리 안에서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발 떼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기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연대하고 어깨동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삶의 방식을 재고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서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닌가. 자본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보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일 겁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것. 길가에 핀 그냥 잡초라도 그냥 이름 없는 꽃이라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그런 관점. 그것이 우리의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을 향해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평화, 자유, 정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거죠. 저는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간단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불편함으로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비하고 살아왔다면 멈추어 서서 한 발 떼서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오는지, 이것이 내 인격과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더 재고해 보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동네 시장을 이용하고
동네 시장 안에서 물건을 파는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얼굴 있는 거래를 하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샤워할 때 물을 마음껏 펑펑 썼던 그 삶의 방식들을 물을 줄여가고 전기를 아끼고 뭔가 덜 소비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뭔가 새로 소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삶의 방식에서 물러서서 함께 나누어 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고 하는 아나바다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더불어 살면 서로 못 볼 거 안 볼 거 다 보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 공동주택을 통해서 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하나의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간단한, 심플한, 덜 소비하고 좀 더 불편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급진적인 삶의 방식,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다시 재고해보고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만 신앙이 생활 안에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변화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시 다른 번역본으로 조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드릴 참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이 구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능한 거죠. 뭔가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가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진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낮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높일 때 우리 안에서 높아진 것,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들을 상대화시키고 그것들을 낮추고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기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궁극적인 타자이신 그분을 뵐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그분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이루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배의 설정을 구약의 제사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의 모양이죠.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몸은 우리의 전 존재지요. 모든